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찬절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3번째 말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주어진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힘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1차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다시 이제 2차 신문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그 스스로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자기들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씌웠던 그 죄명은 이제 성전을 파괴했다는 이제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죄명을 씌웠죠. 그러나 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 그리고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 인물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앞장에서 십자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이제 칼로 자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붙잡히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기도해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천사 한 명만 와도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한기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뭐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이게 피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사실 신문을 당할 때 또 고소를 당한 거니까 그 신문을 당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소를 하면 두세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인이 또 그 증언들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그 후반부에 보면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언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처형을 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만히만 계시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불리한 증언을 하세요. 가만히 계시면 굳이 이게 뭐 구속당하거나 여러 가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스스로가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5장 2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오늘 주님이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서 부여를 해줘야 가능한 건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테타처럼 위험 인물로 로마 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네가 지금 한마디로 반란이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런 대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질문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해요. 사실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뒤쪽에 자신을 변론할 때는 주님이 또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추궁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이게 뭔가 좀 호의를 가지고 자꾸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예수님께 좀 호의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반역을 하려고 한다 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간 반역죄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함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야 지금 저렇게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한번 변론을 해봐라, 스스로 변론을 해보라 이거죠. 할 말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죠. 왜냐하면 보통 죄인들이면 이게 법정에 서게 되면 자신을 변론하잖아요. 억울하다 나는. 그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오히려 변론할 수 있는,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변론하고 오히려 그 형벌을 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일반적인 범인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하여간 고발인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재판의 진행 과정을 쭉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굳이 예수님이 불리한 증언들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불리한 증언을 하셨고 또 자신을 변론할 땐 오히려 침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주님이 그 길로 들어가는,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그 불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히려 주님이 파고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으셨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될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냐 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 사명이 버거워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사명을 감당하며 또 살아갈 때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상황에 처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변에 그 헷갈리게 하는 그 상황으로 자꾸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거나 때로는 뭐 이게 지칠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이 사역하다 보면 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속이 상하고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부러워하시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머리만 대면 바로 잡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으로 힘들 때는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진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제가 이제 가끔씩 하는 건데 불멍을 때립니다. 나무를 좀 떼서 불멍을 때려요. 불멍을 이렇게 타는 장작을 보면서 캠핑장 이런 데 가가지고 불을 보면서 이게 멍하니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걸로도 해결은 안 되죠. 잠깐 이제 마음만 가라앉힐 뿐이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상황과 사람을 보고 제가 막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건 풀릴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그 정답은 무엇을 통해서 풀어지냐?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볼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그 새로운 사명을 또 부여받았을 때 항상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를 물어봐요. 제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고, 아직 제가 깨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저를 너무 짓누르고 막 힘들고 막 불편한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불편한 상황들이 저를 막 짓누르다가 점점점 그 상황들이 이게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도 말하고 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 상황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이 이르도록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라고 때로는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심지어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또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명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가 살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명에서도 헷갈리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가정에서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도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 보면, 저는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저렇게 오지로 갈 수 있을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가잖아요. 온 가족이 같이. 어떻게 저기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참 두려운 거거든요. 참 두려운 건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두려운데, 정작 그 선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시는 그분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준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담대해서가 아니고요. 담대해서가 아니라, 워낙 헌신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기에 그 길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이게 힘든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버거운 길을 걸어가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면요,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힘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어쩌면 피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아시기에, 또 주님이 내가 왜 이곳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시기에 주어진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담대함을,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도 역시 남겨진 삶 가운데 혹시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셨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또 깨닫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를 놓고 아버지 수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결혼과 구멍문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단의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가시는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굶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도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 가운데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